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더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땅과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또 한 구절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죠. 정말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고 이 메시아 사역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10절에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는 그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알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이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제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요, 그분만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분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하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치유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정말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모든 근원의 근본,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생각한다면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저는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사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면서 부족한 저에게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하나님, 쫀쫀의 하나님, 약한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이것만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안 되는데요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될 때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솟아나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인데 믿어지는 믿음으로 전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볼 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 더 이제 말씀의 본면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한 집에 두 아들이 있고 아버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비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화를 드는 거죠. 그런데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유대나라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산이라는 것은 특히 유대나라에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와 가족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불효 막심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주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결국은 모든 탕진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부터 그 아들은 다 내리막길이고 좋지 않는 삶을 살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그 은혜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떠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디 가냐? 돼지가 먹는 지염, 돼지 밥을 먹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먹어야 하는 인생. 그때에 그는 정신이 번쩍 쳐져.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심지어는 품꾼조차, 거기 일하는 일꾼조차 아주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 말이. 그때에 깨달아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내가 용서를 빌고 아들보다는 하나의 품꾼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아버지 집을 돌아오는 가운데 아버지는 너무도 아들의 삶을 잘 알고 또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대문을 열고 그도 들어오다가 아들이 힘없이 먼 데서 돌아올 때에 아들이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보았고 아들이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요. 성경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귀한 자로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가늠한 그 여인, 수가성 그 여인일지라도 모든 세상에 이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 한 사람일지라도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서 달려가서 당자의 아들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깨하면서 울면서 그 아들을 포용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한 사람은 얼마나 귀중한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는 얘 나를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잘못 인식시키고 아버지를 잘못 보게 하고 아버지에 대한 잘못 가치관을 갖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혀서 아버지에 대한 인생을 잘못 갖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고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도 않고, 이것이 아버지가 인식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2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참 좋으신 아버지죠. 응?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먼저 가서 이놈아, 응? 너 내 자산 어떻게 했니? 막 이렇게 나무는 것보다 안 나타났어. 종에게,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저는 이 대목을 잘 알지만 제가 이 말씀을요, 첫 번째 신학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학 시간을 배우고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3학년 때 교수님도 있고 학생들 앞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때에 절규하는 아버지, 절규하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정말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예요. 여보세요. 그 아들을 배반하고 그 아들의 마음,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 당시에 유대 나라의 문화상에는 보면은요, 제일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집에 옷을 한 벌 딱 놔놔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 그 옷을 밥 먹은 동안에 입히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문화인데, 제일 좋은 옷을 입에다가 식사할 동안에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누구에게 입힙니까? 탕자에게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반하는 탕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럼 오늘 이 옷은 우리에게 어떤 옷입니까? 이 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제일 좋은 옷이 있어. 오늘 이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이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이든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을 때에 질병과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옷이 뭔가 우리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줄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언했던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크게 기뻐하면,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면 나에게 엄청난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뿐 아니라 공의의 옷, 이것은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의의 겉옷을 덮어주시며.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공의의 옷을 더 입혀주신다. 의의 옷을 더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의의 옷.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푹 들어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의 앞에는 사탄도 떠나가야 돼. 그 의 앞에는 질병도 떠나가야 돼. 완전한 의로우신 주님께서 폭풍우 바람이 불어질 때에 바람아 잔잔하라, 폭풍우라 잔잔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의이신 주님께서 그 말에는 능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폭풍우도 바람도 잔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의의 간구는, 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왜? 여러분에게는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을 참 내가 입혔다. 바로 오늘 탕자에게,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 천국의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었단 말입니다. 이 의의 옷을 탁 생각할 때에 오늘 성경은 그 옷이 얼마나 빛나는지, 여기 보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에 단장한 것 같이, 이것은 하나의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멋진 날이 뭡니까? 결혼식이라면 그때의 빛난 옷보다 더 이
공의의 옷은 빛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신랑과 신부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예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왜? 나에게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을 다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어도 왕자의 인식을 가지 못하면 거지처럼 살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가 없고 이 진리가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의 옷의 진리를 깨닫고 이 의의 옷에 다 무슨 옷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질병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역사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의의 옷은요, 주머니가 많아. 이 옷에는 주머니가 있듯이 이 의의 옷은 주머니가 많아. 그 안에는 치유가 있고요, 그 안에는 축복이 있고요, 각종 은사가 있고요,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뵀듯이 완전한 샬롬, 완전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옷을 여러분들이 다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지식이 있고 이 의의 옷에 의식이 있다면 주님 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집회도 엄청난 축교가 일어났는데, 그냥 손대면은 뜨겁다고 무섭다고 왜 그렇습니까? 난 똑같은 인간인데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의 옷,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옷이에요. 제일 옷은. 여러분이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의의 옷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줄 뿐 아니라 또 무엇을 해주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할렐루야.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의 정포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이 가락지, 결혼할 때, 또 때로는 축구할 때, 그 당시의 성경시대는 신용카드와 같아. 정말 인정하는 거죠. 반지, 가락지 인정한다. 특별히 여기서는 내가 탕자였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너를 완전하게 아들의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는 징표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들의 권위를 완전히 해보겠다. 아들의 권위. 누구의 아들인가? 이 세상에 좀 그것도 틀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탕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권한이 내게, 완전한 아들의 권세가 내게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둘째 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아들이 말입니다, 죽어야 될 유산을, 죽으면 주는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랬던 걸, 아버지를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그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주는 거고, 아버지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효막심한 거예요. 그 상처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탕자가 들어올 때 그 거부보다, 그 사랑, 그 상처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포용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포용해버린, 우리가 가진 원망과 반항보다 하나님의 포용이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노예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노예, 종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 여러분, 정말 이 탕자가 반지를 주면서 너는 이제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귀한 아들의 건세와 권위를 내가 회복해 주노라 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것을 정포로 내밀 때에 그는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의 노예가 아니라, 그 집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포를 주시고 우리가 그의 옷을 입고 우리가 공의의 옷을 입고 아들, 딸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면 사랑받는 아들,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종의 노예였지만, 마귀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반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반지는, 자, 아들이 돌아오자 가장 중요한 선물, 반지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반지는 누구에게도 정포가 되는 거예요. 이 반지는 누구에게도 인정이 되고 이 반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에게 반지 같은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었단 말입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통합하여 그 건세를 대표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을 반지처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어떤 상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이 반지를 내밀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건세. 저는 치유학교와 치유집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떠나간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귀신이 그래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25년 동안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장애들, 심지어는 악성 종양, 심지어는 어떤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반지를 내가 쳐들 때에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이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따라합시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에게 경고했어요. 제발 무슨 말을 하거나 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반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무슨 문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반지를 주었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여기서 구하면 이 말은 명령하면, 선포하면, 구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시행하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이루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여러분 곧 교통경찰이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럽니까? 나라에서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차라도 소시하면 써야 돼. 우리에게는 아들의 건세를 주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표라고 예수 이름을 주었는데, 이 예수 이름은 반지와 같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예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해결합니까? 주님이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보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에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반지를 주었다. 아들의 건세를 회복하고 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아들은 탕자였지만 아버지의 반지를 찌고 다니면서, 그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마을 돌아다닐 때에 누구도 그를 탕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따라합시다. 발에 신을 신기라. 당시의 노예들은 신이 없었어요. 노예들은, 탕자는 아마 신 없이 왔어. 다 발바닥에 피투성이고 먼지투성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좀 부자는 좀 가죽 그런 신발을 신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신발을 신겨줄 거예요?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이 신발이라는 것은 자유함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와 회복.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 신발을 신고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맹해를 메지 말고, 다시는 마귀에게 종의 맹해를, 다시는 어떤 질병과 어떤 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걸 지배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그옷과 반지와 신발은 당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너에게 부유함을 주겠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서 아버지는 부유함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당하면 안 돼. 물질을 정복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섬기면 안 되고 돈이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왜? 우리는 그게 지배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에게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탕자보다 아버지가 더 배척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정말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그 상처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포용됐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완전한 의의 옷을 입히주기 위해서는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반지를 끼워주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서는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값을 지불하셨다. 주님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병을 치유하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에서 의롭게 하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따라합시다.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며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때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이 뭡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때의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들어가지를 아니하였더라. 자,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배경이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이 본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배경, 그것이 바로 15장 1절 2절이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보세요.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기뻐해서 음식을 같이 먹고 풍류를 하고 음악을 치고, 교회는요 즐거워야 돼. 교회는 음악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한의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회복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치유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 예배는 감격스러워야 돼. 율법적인 모든 그런 의식적인 것이 다 버려야,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정말 잔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뭡니까? 집에 있는 아들이 들어가지를 않아. 작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기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누가 이렇게 비웃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즐거워한다, 잔치한다, 막 비웃거려요. 응? 항상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이기적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안다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저 서기관과 예수님 맨날 죄인들과 세리들만 하고 저 밥을 안상에 먹는다고 여기 보면 비웃더라 이 말이야.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그 잔치에서 막 풍류를 하는데 첫째 아들은 비웃더라. 들어가지도 않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더라. 막 예수님을 비웃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한 집단과 한 집단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그만하고 코가 지르도록 내가 다 아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엮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틀을 잡아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말해야지. 내가 못한다고 치유를 부인하고, 내가 못한다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가 못한다고 방언을 부인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 우리 같이 자랐는데 인정하고 믿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으니까 그 누가 손해봅니까? 그 고향이 손해보는 거야.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야. 치유를 볼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은 다른 데 가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 여기 보면은 뭡니까? 15절에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하고 오히려 그들 같이 음식을 먹어. 그런데 그걸 비난하고 있어. 이것은 마치 첫째 아들이 동생이 들어올 때 풍류를 하고 음악을 외치고 즐거워하니까 들어가지를 않는 거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사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이런 사랑을 갖고 있다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할 뿐 아니라,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예언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6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음을 선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의 영이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사, 자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 정말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치병보다 마음이 상한 자가 더 많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함을 통하여서 자살도 하고, 그 상함을 통하여서 약도 먹고, 그 상함을 통하여서 약목풍도.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는요 어제 여기 세 분류를,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다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어둠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천천히 몸이 죽어가. 여러분 저는요 이 치유사역을 한 15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마음이 상하는 것, 이건 좋지 않아요. 질병 어떤 한계, 이거는 열매야. 그 이전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 속에는 마음의 상함이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 상.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세상에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열매를 다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녀에게는, 자녀에게 배척당하는 부모, 부모에게 배척당하는 자녀, 배우자에게 거부당하는 배우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들. 자, 이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싸매 주시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탕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탕자가 상처받았어요. 아버지가 상처받았어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싸매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음을 치료하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우리 자 시편 69편 20절 20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여 그들이 쓸개로 나를 음식을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의 사건인데 너무 비방하고 배척해서 주변에 이러한 자, 나를 도와준 자를 찾는데 찾지를 못해. 오히려 그들이 음식을 주는데 그냥 식초를 주고 상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배척을 다 당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척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배척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 비방을 당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 예면을 당했습니까? 모든 비난, 비방의 말, 꾸지름, 이 모든 것들, 조롱의 말, 너무 마음이 상한 것. 이 모든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치료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계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상처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이 상하거든 주님이 나의 상함을 다 대신해서 담당하셨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를 이미 받으셨어.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주님이 무슨 죄가 있기에, 주님이 얼마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그 상처와 미움과 그 모든 배반과 배척과 비방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내 대신해서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탕자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렇게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 당합니까? 예, 예수님이 예면을 당합니까? 예,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예, 예수님이 수치를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배척과 우리를 향한 상처를 받으셨다 이 말. 이 문자로 그러면 가슴이 찢어졌다, 원어에 보면 가슴이 찢어졌다. 요한은 직접 봤는데 피가 물이 나왔다, 이 말은 상한 마음을 싸매려 가슴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본문들을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내 상한 마음, 내 아픔의 마음, 내 비난의 마음, 내 고통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주님이 비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예면을 당하시고 그 가슴이 심장이 터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에 보면 갈기갈기 찢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다 당하셨구나, 예, 나를 치료하시려고, 따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려고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뿐만 아니라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 한 인격체를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더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신발과 가락지를 끼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네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참, 이는 아버지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의 그 죄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비난과 예수님의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거기에서 회복되고, 내가 거기에서 치유받고, 내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받고, 내가 거기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이 기뻐하였더라. 누가?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더라. 스가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여호와가 내 행보를 제거하며 내 원수를 쫓아내며 다시는 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원수를 어디에서 쫓아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스가랴를, 너는 다시는 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말해, 아무 일을 할 수 없다고. 너는 이제 낙심하지 말라.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잠잠하지 말라. 너는 이제 웅크리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당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묵상할 때에, 또 묵상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 고난만 묵상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불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얻어야 될 것, 그것을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내게 회복시킨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비방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비방과 상처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옷.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주신 반지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건세와 근위를 행사할 수 있는 반지예요. 여러분에게는 자유함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신고, 여러분 설사 지금은 나에게 환경 속으로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환경들이 나에게 침해할지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자다. 너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거기에서 이겼노라. 거기에서 승리했노라.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뤘노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요. 주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도 혼도 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치유사역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님, 언제 그렇듯이 이 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손을 얹을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한다고 해서 주님, 오늘도 기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손을 통하여서 나타낼 때,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할 때에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런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